제가 태어난 곳이 거제도고 자란 곳이 거제도입니다. 아주 그 바다하고는 가깝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바다에서 놀고 자맥질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서 바다가 아주 친숙합니다.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밤에는 이렇게 물결이 살살랑 치면 이렇게 빛이 나는 플랑크톤들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다가 빛으로 일렁거리고요. 날이 좋은 날 조각배를 타고 나가면 바닷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잔잔하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서 그냥 배가 흘러가는 대로 놀고 또 헤엄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마침 이제 그런데 풍랑이 치면요, 태풍이 오고 풍랑이 치면 그 바다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게 조금 전까지는 잔잔하고 안전하고 놀이터고 아름다운 바다가요, 막 집채 같은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면서 막 배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내 힘으로 어쩔 수도 없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맥질했는 그 바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막 몰려오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참 소소한 아름다운 행복한 거,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면요. 그냥 뭐 그게 뭐 질병이든 뭐든 아니든 풍랑이 일면 순식간에 우리 인생의 모양이 달라져요. 조금 전까지 내가 안전하다 여기고 내가 쉬었던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을 흔들고 내 영혼을 흔들어서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게 만드는 게 풍랑입니다. 저도 한 일주일 갑자기 토요일 날쯤 돼가지고 목이 칼칼하다 그랬다가 주일날까지 어떻게 잘 지내고 갑자기 주일 오후부터 그냥 밀려오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뭐랄까 이제 눈을 떴죠.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조그만 감기 하나에도 나의 일상들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헛들어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져 버렸어. 내가 수업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헝클어져 버리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하려고 막 했는데 그것들이 다 헝클어져. 이 풍랑이라는 게, 이거 자그마한 질병이 하나, 풍랑은, 이 감기잖아요, 감기. 그 하나에도 나의 일상이 막 흔들어지잖아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해안가에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는 괜히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예수님께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고 앉아가 지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또 예수님이 신경 쓴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너 일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빨리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또는 여기도 가르쳤지만은 저 건너편에도 내 사역이 있으니까 가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이제 강대상으로 앉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밤은 이제 어둑하긴 애가 하는데 가다가 37절에 보니까 큰 강풍을 만난 거예요. 큰 강풍이 막 일어나 배에 부딪혀서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가득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모시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이 토네이토가 막 요즘 그렇게 유명한다며. 이 토네이토라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습한 기온하고 아래에 있는 기온이 합쳐가지고 바람이 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올라가요. 막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막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강풍이 이 토네이토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헬몬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 그때 뜨거운 기운이 만나면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나. 이게 한밤중에 갑자기 이런 바람이 일어나면 여기에 이제 배가 끼어들면 이건 뭐 조정이 안 돼. 이게 앞에서 불면 이쪽으로 여기에 조정이 가능한데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강풍은 이 토네이토와 같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얼마나 엄청난 바람이 불었느냐면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거제도에서 어릴 때부터 물장구 치면서 자란 것처럼 이 지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 잡으면서 완전히 잠배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잠배가 굵을 정도의 이 베테랑 어부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면 이 풍랑이 얼마나 강한 풍랑이었고 얼마나 그들의 삶을 흔드는 풍랑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오면 뭐 소용없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헤쳐갈 수 있는 풍랑 정도는 내가 뭐 좀 힘을 쓰면 되지 하지만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풍랑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지난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GP에서 우리가 건물 쓸 때 8월달이 되면요 벼락이 치거든요. 벼락이 치면 이거 벼락 치는 거 못 봤죠. 저는 군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벼락 치는 걸 제 앞에서 바로 벼락이 떨어지고 저도 벼락 막 그랬잖아요. 엄청 근데 그 벼락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우르르 까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옛날에 뭡니까 이렇게 북한 방송하거든요. 막 방송 있는데 그거 막 때려버려가지고 그 방송국 전체가 막 우리 눈앞에서 막 부서져 버리거든요. 와, 그것도 밤중에 벼락 치면요. 그러면 이 병사들이 근무 나간 병사들이 총 있잖아요. 그 세니까 던져다 놓고 전부 다 한쪽 귀퉁이에 벌벌 때리고 있고요. 우리도요 내무반 안에 있는데 이 벼락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침상 밑에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침상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벌벌 떨었다. 와,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랑이 우리 인생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런 뭐 큰 풍랑이 우리 인생에 닥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나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요나 같은 경우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기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바닷속에 던지잖아요. 막 그럴 때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향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그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풍랑 만났거든요. 또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의 삶에 엄청난 풍랑이 왔을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성장구하며 걸어갈 때 그의 인생을 흔드는 풍랑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내가 주님을 떠난 인생만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갔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풍랑을 만났거든요. 우리 하나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큰 풍랑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작은 풍랑을 만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은 풍랑을 많이 만나고, 예수를 잘 믿는 나는 풍랑을 작게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흔들 정도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 정도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오녀가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에스더서까지 읽고 이제 욥기를 읽기 시작을 하는데, 욥기를 시작하는데, 욥기를 읽기가 싫대요. 왜 싫어하냐? 욥이 어려움 고난 당하고 이런 그런 게 읽다 보면 자기 인생에도 막 그런 게 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욥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좀 설명해 줬죠. 이게 그 욥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옳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욥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좋게 만드는 게 욥기다.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풍랑이 올 때 우리가 그 풍랑을 이겨나가고 풍랑을 견뎌나가고 그 풍랑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키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는 풍랑이 없을 거야.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 거야. 하나님께서 늘 잔잔한 바다로 정말 순풍에 또 딴 듯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60의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그때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신 배를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운 그대로 그를 항해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는 배를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그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빨리 가야지, 그 목적지 가야지, 막 자기하고 자기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자기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문에 가서 주무시는데 그냥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이 인식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인식이 되느냐? 이제 죽게 됐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자기들의 스킬, 자기들의 업으로서의 정말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배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배가 가라앉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잘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정말 죽게 됐을 때, 힘들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인식을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십니까?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식하고 항해를 하든 의식하지 항해하든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막 예배당에 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금식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예수님 찾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풍랑 가운데 계셨을 때, 내가 풍랑의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속에 이렇게 흔들릴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죽을 입장이 됐을 때 예수님이 계시네 깨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울부짖을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배 타고 계세요. 내가 낼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낼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배 타고 계세요. 어떤 풍랑이 와도 그분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니 내 배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힘이 없구나.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내가 이제 다 보내고 난 후에야 깨닫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매달릴 수 있는 거, 내가 부모에게 투정할 수 있는 거, 부모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거, 부모님 왜 이러셨어요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는 거. 이거 참 행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내 인생에 나의 도움자가, 나의 분이 나 곁에 있다는 거.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같이 모르는데, 그분이 힘이 약해지고, 할 때, 그때 부모에게 철없이 매달리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던 그게 참 내 인생의 행복한 때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함께 계신 예수님은 절대 힘이 없어지거나, 절대 내 인생을 떠나거나, 절대 내 인생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청년 때까지, 내가 장년이 되어지고, 내가 노년이 되어지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배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눈물을 알고, 나의 어떤 풍랑 속에 헤매는 그 고통을 아시면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에
어떤 풍랑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 이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피하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 어디 있든지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서울 같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입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그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형들에게 노예로 끌려갈 때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사랑, 채세고 그 아름다운 가정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강풍 안에서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외국에서 그냥 물건 취급받고 팔고 사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끌려 다닐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그 인생의 강풍이 그의 인생을 흔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의 인생을 붙잡아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풍랑이는 그 요셉의 인생이 강풍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처절한 그 현장 속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한 걸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그 요셉을 흔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힘들었대 하고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견고히 있어서 단단하게 걸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내린 풍랑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이거 골리앗 이기고 얼마나 하냐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울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러니까 갑자기 마귀가 이 사울의 마음에 질투라는 강풍을 불어들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되면 다윗이 취할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냐? 요래가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더라. 뭐 주목해요? 질투의 눈을 갖고.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앞에 승리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사울 앞에 있는 이 강풍의 바람이 다윗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냥 그 사울 앞에 비파 수금을 갖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치료하는데 다윗이 창을 갖고 다윗을 죽이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순간부터 왕의 사이고 영웅이고 그 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그 강야에서 막 헤매면서 막 그의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자기의 인생의 강풍이 와가지고 때로는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강약길을 도망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강풍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친구도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그 강풍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정말 조각배처럼 막 휘말려 갈 때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인생이 아무도 나의 편이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오늘 내가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풍랑 강풍 속에 가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풍에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막심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풍이 거세고요, 아무리 고난이 거세어도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배 타고 있으면 절대로 그 강풍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무는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요, 깨가 꺾여지고 썩어지고 그게 소멸되어 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면 올수록 나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더 깊어지고요, 더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풍랑이 끝나고 나면 더 견고한 나무로 서게 돼요. 우리가 풍랑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할렐루야, 그 풍랑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풍랑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을 우뚝 서게 만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21년 이 가이드 포스터 3월호에 그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는 분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이 사람인데, 리처드 용제 오닐은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바이올리스트예요. 연주자인데, 클래식계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버리 피셔상을 수상했고요. 전 세계 음악 천재들이 다 모인다는 줄리어드 음악원에 역사상 유일하게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리처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큰 강풍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그 인생 자체가 큰 강풍 속에서 막 그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6.25 전쟁 고아예요. 전쟁 고아였는데 4살 되던 1957년에 미국에 있는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입양이 됐는데, 근데 어릴 적 앓은 열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입양한 이제 아일랜드계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모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그 시계를 하는 가난한 시계공이고, 그 어머니 되는 분은 이제 임시교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는데 그 한국에 입양한 애가 정신지체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도 바람이. 그런데 이 아이가 꽃다운 나이인 25살에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아기를 뺐어요. 그러게 낳은 게 리처드 용제 오닐이에요. 미혼모가 되어서 낳은 게 리처드 용제 오닐.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입양아를 떴는데 정신장애예요. 그런데 25살이 됐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부모가 이제 오닐도 키우고, 부모는 손자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키워간 거죠. 참, 그 입장에서는 참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에 이제 재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을 이제 시키는데 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싼 바이올린. 바이올린도 제일 싼 거. 그리고 선생님도 레슨비가 제일 싼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거예요. 이제 배웠는데, 학비도 못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어머니는 지체장애도 아버지도 모르죠. 외국에.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있는 마을에는 이 한국인이 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막 다 놀리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인종차별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 자체에 한자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 엄마는 지체장애다, 아버지도 모르지, 하고 맨날 막 놀리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인생이 막 망가질 수밖에 없는 풍랑, 인생 자체가 풍랑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중앙일보인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 나오더니 나의 어릴 때의 출신 배경과 어릴 때의 상처는 어릴 때의 그 고통은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출신 배경, 내 상황 이런 것들은 결코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뭐는 교회를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이게 주님이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인생에 배 함께 동성한 거예요. 동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풍이 그 인생을 무너뜨려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근데 교회에서 독지가들이 그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가 반주를 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 독지가들이 막 그렇게 돈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이올린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감각이 키워졌다. 어떻게 캘 때 좋은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난다를 싹으로 그 바이올린을 갖고 좋은 소리를 잘 안 나잖아요. 어쩌다가 좋은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리가, 이게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슬픔과 그의 인생의 강풍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의 키를 이렇게 최고의 음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을 키우게 만드는, 그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되게 만들어가죠. 지금은 세계의 그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보니까 그 대구에 있는 그 한창수 목사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간증을 하는데 그 잠깐 짧게 들었는데 대구 엠마오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옛날에 이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아주 옛날에 이 받다가 쇼크사를 이제 집안 가산을 다 탕진하고 쇼크사를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항암 치료 받다가. 그러니까 집안이 꼴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전라도 쪽에 뭐 이렇게 무엇이 하는데 그 가서 내가 돈 좀 벌어오겠다 하고 집을 나가갖고 20년 동안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자매가 있었는데 삼형제 뭐 20년 동안 소식도 없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큰 행이 있었는데, 행은 공부를 잘해갖고 한양대에 들어갔는데, 한양대 들어가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입주 가정교사 이래가지고, 그래가 서울로 떠나가버리고, 누나는 공장 해갖고 또 떠나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대구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살고 있는 동네가 대구 상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대구 상천동이 그렇다네요. 뭐 상촌파 이래가지고 이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서 자기가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막 그러면 막 엉망하다 보면 자기는 이렇게 상촌파 돼가지고 조직 폭력대가 아마 지존 파점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야, 교회가 1년 동안 52주 가면 필통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필통 받으려고. 이거 52주를 다녔다는. 이 52주가 1년이잖아요. 1년, 알고 보니 52주 되니까, 그게 개근상인데 필통인 거죠.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불쌍하니까 돌봐줬는데. 근데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걸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자기랑 같이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같이 읽어주더라. 마태복음 앉혀놔놓고 6장을 쭉 읽어주다가,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구절을 읽어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구절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자기는 참 이렇게 버림받고, 자기는 참 이렇게 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고, 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그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고 있다, 요 구절이 확 마음에 들어. 아, 하나님한테 나는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먹일 수 있겠구나. 이게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게 돼요. 그 부모는, 아버지는 언제 만났느냐? 20년 만에 그 암이 걸려갖고 만나서 죽기 직전에 그냥 연락이 되고 만났단 말이에요. 형들도 다 하고, 아버지. 그러면 누가 그를 키웠느냐? 교회에서. 교회에서 불쌍하니까, 등록금 내주고, 어떤 권사님은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신학도 보내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애국 유학도, 영국을 유학도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개척을 하니까, 그때 자기를 키웠던 건강님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졌네, 하나님이 너를 책임졌네, 막 울더라는 거야. 그걸 가르쳐.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내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울고 싶을 때 내가 울 수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죽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이 강풍아, 네가 뭔데 네가 가는 이 배를 흔드느냐? 이 강풍아, 너가 무엇이기에 나의 자녀인 이 딸을, 이 아들의 삶을 네가 왜 흔드느냐? 꾸짖으셔야 되니까. 꼼짝하지 마라. 잠잠해라. 꾸짖으십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했어요. 이 꾸짖는단 말은 뭡니까? 풍랑이는 내 삶을 흔드는 강풍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배가 아니라, 그냥 강풍에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야.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예요. 내가 타고 있는 거야. 까불지 마라. 아멘. 그쵸. 잠잠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강풍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6편 9절은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었다고 그래요. 너 가로막지 마. 너 이스라엘 가로막지 마. 꾸짖으시니 그 홍해가 놀래가지고 길을 내어주니까 바다를 건너가기를 강야를 지난같이 마른 땅을 지난같이 지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세요. 바람이 벌벌 떨고 사람이 벌벌 떨고 사망이 벌벌 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헬과 육걸 가진 모든 존재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 함께 계셔서 잔잔하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강풍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에 기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회했을 때 주님이 계셨으면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울잖아요.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너 오늘 그 집안일과 흔들었던 그 사망의 강풍이요, 그 사망의 슬픔과 사망의 절망의 강풍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끌어 나왔을 때 그 강풍은 잔잔해진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5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뱅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대적들이 아무리 용사 같아도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질병과 그 문제와 그 재정적인 상황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꾸짖으면 잠잠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풍랑에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어떤 풍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풍랑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 꾸짖으면 그 바람을 순식간에 잔잔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일어나서 한번 꾸짖으시면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여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케 만들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